우리나라는 69년 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8.15는 광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 광복절은 대한민국에 수립된,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 이것은 역사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미래가,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해방 69주년 되는 올해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날에는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큰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엄마는 아기의 숨소리만 듣고도 아기를 다 파악합니다. 엄마가 잠이 들었는데 아이가 숨소리가 작아지면 왜 작아지는지 엄마는 잠을 깨게 돼요. 큰 소리뿐만이 아니라 작은 소리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 숨소리가 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잠을 자는지, 어디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작은 숨소리까지 다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와 고통과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신음소리를 듣고 8.15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5년, 한일 합방이 1910년, 그리고 해방이 1945년. 우리 선배들의, 선조들의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고통,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은 그 기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무거운 짐 밑에서 고생하는 너희를 내가 빼내어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은 말합니다. 함께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시편을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50편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라.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해방시켰나요? 당신의 백성 삼으려고.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리라.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너희를 해방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해방시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님의 자녀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조금 과도하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가 그러냐? 목사님,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기독교 인구가 50%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더 많고요. 그런데 좀 그냥 싸잡아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 말을 따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현 상태로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언어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넌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서울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포항시를 올려드리고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우리는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지, 하나님은 예배당만의 주인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종이 속에 있는, 글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따로 있고 일반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게, 그 역사를 이렇게 바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거기에 집요하게 나와 있는 한 민족의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열심히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틀림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6장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느냐? 아니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 아니요, 몰라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모세도 하나님 이름을 모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하나님 믿지 않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믿음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잊어버리고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노예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노예 계급만이 있었을 따름이에요. 근데 그 민족을 해방하려고 모세를 불러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내 백성 삼으리라. 아직 백성 아니에요. 나라도 없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나라도 없어요. 근데 백성 삼으리라. 우리보다도 더 안 믿었다니까요.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20% 넘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제가 과장한 거 아니죠. 성경이 더 과장돼 있죠, 차라리. 이제 따라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얘기 또 해줄게요, 따라하면. 함께 따라하세요, 저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님의 자녀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에 대한민국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선택이 됐느냐? 온 민족을 부르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온 민족을 부르기 위해서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선택했나요? 버렸나요? 다른 민족을 선택했죠. 예. 이미 모든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그 민족을 한 명 한 명, 한 나라 한 나라, 한 민족 부르기 위해서 어떤 민족이든지 처음 부르는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 민족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민족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불렀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선택했어요. 불렀어요. 아멘. 왜요? 모든 민족을 불렀기 때문에. 왜요? 모든 민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그 인류를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지옥에 떨어질수록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모든 민족을 불렀고 모든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부른, 모든 민족을 부른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자동으로 부른 거죠. 과장이 절대 아니죠. 아주 객관적인 성경의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심판 기준이 똑같아요. 심판 기준이 똑같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기대 수준이 똑같다는 거고. 왜 기대 수준이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멋진 나라예요. 그 나라의 국가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더러. 물론 동해물과 백두산은 한국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건데 마르고 닳더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가 애국가밖에 더 있습니까? 8.15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삼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만세를 부릅니다. 시편 33편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맹세한 땅을 주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맹세한 땅을 주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땅 받기를 원하십니까? 땅 가지면 좋죠. 땅 부자 되면 좋죠. 그런데 땅은요, 누가 맹세를 하고 누가 이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땅을 받을 사람, 가질 사람이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서류도 채권자가 서류를 잘 보관해야 돼요. 채무자가 잘 보관해야 돼요. 아마 채무자들은 그럴 거예요. 그거 서류 그거 좀 빨리 없어져라, 잊어버려라, 막 그럴 거예요. 채권자 받을 사람이요, 받을 사람이 그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려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주실 분이 말이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맹세하고,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꼭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해방시켰어요? 오늘 본문
가나안 땅을 주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그리고 주셔서 뭐 할 겁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지납니다. 무려 40년 동안에 결코 짧지 않은 오랜 고난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의 광야를 지나 고통을 지나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제라고 하는 35년의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약속을 하십니다. 맹세한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삼게 하겠다는, 기업이 뭐예요? 상속자로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어서 정권을 위임해서 그가 관리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관리하는 민족, 전 세계로 나눠주는 민족, 얼마나 멋진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해방은 결국 만민을 위한 역사적 약속인 것입니다. 출애굽 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해방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민족은, 그 어떤 민족이든 이 출애굽의 역사를 너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업을 삼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전해 들어야 돼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무엇입니까?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온 인류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민족, 바로 그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해방도 만민을 위한 해방이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만민을 위한 역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지구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라나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야. 전 세계 역사를 위한 제사장의 역사야. 내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한 개인이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실 거야. 이런 자의식,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복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죠. 우리나라가 지금 비록 다종교 상황이지만 어떤 종교는 우리 기독교보다 인구가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 엘리트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아요.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오죽했으면 축구에서 골 넣고 기도 세레모니를 못하게 했을까요? 그럼 자기 종교 믿는 사람들도 축구 선수 좀 키우지. 예? 그 정도의 연예인, 연예계, 국회의원, 정치계, 학계, 기독교인 수가 월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요? 제사장 나라 삼아야 되니까. 우리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현대적인 의미가 뭐죠?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에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이미 이 대한민국이 풍요의 땅으로 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의 목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킬 때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포와 함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만족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망해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말 이것을 왜 주셨는가, 제대로 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물질적 축복 속에 취해 있지는 않나요? 이 사회 자체가 목적 없는 사회가 아닌가요? 어린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 몰라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꿈이 뭐냐? 겨우 어떤 직업을 갖겠다. 그래서 돈벌이 좋은 어떤 직업을 갖겠다. 이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더 부자가 되겠다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셨는데 이제 물질의 풍요에 젖어서 돈 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뜻을 잃어버리고 돈에 함몰되어간, 돈의 가치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사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69년 전에 우리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축복의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